요즘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은데 왜 마음이 메마르고 두렵습니까? 은퇴하고 시간이 생겼는데 왜 더 불안합니까? 자녀 다 키워놓고 이제 좀 쉴만한데 왜 더 공허합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준비를 덜 한 걸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준비를 덜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산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정상에 오르면 끝인 줄 알았는데 정상 위에도 광야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가 아닌 줄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신기루를 따라갑니다. 돈이 있으면 해결될 줄 알고, 건강하면 괜찮을 줄 알고, 자녀가 성공하면 편안할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게 다 신기루였습니다. 오늘은 광야를 끝내는 법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게 하는 한 가지 초점을 드립니다.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초점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입니다. 이 말씀 속에 광야를 지나가는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광야가 뭔지부터 정확히 정의하겠습니다. 정의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눈이 뿌옇게 흐려지는 그 병. 수술 전에는 세상이 뿌옇게 보였어요. 그릿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편했어요. 왜냐하면 안 보이는 게 더 나았으니까요. 수술하고 나니까 세상이 너무 밝게 보이는 겁니다. 너무 선명하게. 처음엔 좋았어요. 와, 이렇게 잘 보이는구나.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이상한 겁니다. 너무 밝아서 불편한 거예요. 집 앞먼지가 다 보이고, 얼굴 주름이 다 보이고, 거리에 지저분한 것들이 다 보였습니다. 전에는 흐릿해서 괜찮았는데, 이제 너무 잘 보여서 광야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러분, 이게 광야입니다. 눈이 열리면 광야가 보입니다. 광야인 줄 몰랐는데 광야임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온 거예요. 은퇴하고 나니까요. 그릿하던 게 선명해집니다. 직장 다닐 때는 바빠서 몰랐는데 이제 시간이 생기니까 보이는 겁니다. 내 인생이 광야였다는 게. 자녀 키울 때는 정신없어서 몰랐는데 이제 다 떠나보내고 나니까 보이는 겁니다. 내 관계가 광야였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두려운 겁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불안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가 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신이 두려운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현실이 너무 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흔들리는 건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현실을 제대로 보기 시작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십시오. 제가 요르단 광야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 때였어요. 광야 한복판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전에는 사진으로만 봤어요. 영상으로만 봤습니다. 아, 광야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막상 광야 한복판에 서니까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놀라움이 아니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사방이 다 똑같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겁니다. 햇빛은 뜨겁고 바람은 거칠고 발밑엔 돌멩이뿐이고 그때 제 안에서 질문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나만 의지하고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광야입니다. 영상으로 볼 때와 한복판에 서서 보는 건 다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들을 때와 내가 겪을 때는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힘든 겁니다. 사진 속 광야가 아니라 내 삶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이 오히려 더 광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요르단 광야는 광야처럼 보입니다. 메마르고 황량하고 생명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인 줄 압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광야 같지 않습니다. 건물이 있고, 차가 다니고, 사람이 많고, 편의점도 있고, 병원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는 광야에 있지 않아. 이게 바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광야 같지 않은 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광야인 줄 모르니까. 우리는 신기루를 따라갑니다. 돈이 있으면 해결될 줄 알고, 건강하면 괜찮을 줄 알고, 자녀가 성공하면 편안할 줄 알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뛰어갑니다. 신기루를 향해. 그러다가 어느 날 무너집니다. 내가 잡으려던 게 없었구나. 여러분,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건 광야가 아니라 광야가 아닌 척하며 신기루를 붙잡는 습관입니다. 그걸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광야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광야는 끝내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지나가느냐?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가진 착각 하나를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상을 정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 착각부터 깨뜨려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산 정상 정복처럼 생각합니다. 높이 올라가서 깃발 꽂는 것. 그게 성공이라고 배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었어요. 1등 해라. 성공해라.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라. 그래서 우리는 평생 올라갔습니다. 학교 들어갈 때, 직장 들어갈 때, 결혼할 때, 자녀 낳을 때,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상이다. 이제 됐다. 그런데 아닙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끝이 아니에요. 다시 광야가 시작됩니다. 결혼을 예로 들어볼까요? 결혼은 정상 정복이 아닙니다. 결혼은 광야 통과의 시작입니다. 결혼식 날,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내 사람을 만났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광야가 시작됩니다. 성격 차이, 생활 습관 차이, 가치관 차이. 하나하나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결혼은 성취가 아니라 광야 통과였던 겁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끝인 줄 알았어요. 드디어 부모가 됐다. 그런데 아닙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 광야가 시작됩니다. 밤새 우는 아이, 아픈 아이, 말 안 듣는 아이. 그리고 커가면서 더 복잡해지는 문제들. 사춘기, 진로 고민, 대학 입시. 이게 끝인가 싶으면 또 다른 광야가 펼쳐집니다. 자녀는 얻는 순간이 끝이 아니라 광야 시작이었습니다. 직장도, 학교도, 시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복이 아니라 통과입니다. 합격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합격하고 나니 또 다른 광야가 시작됩니다. 승진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승진하고 나니 더 큰 짐이 생깁니다. 우리는 계속 정상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정상은 없었습니다. 광야만 계속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인생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정상 정복이 아닙니다. 인생은 광야 통과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좌절합니다.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아닙니다. 다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원래 광야니까요. 제가 장례식에 많이 가봤습니다. 목사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장례식에서 남는 건 뭡니까?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어떤 직장에 다녔는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에서 남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람은 어디로 갔는가? 목적지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했는가, 못했는가. 그게 전부입니다. 정상을 몇 번 정복했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느냐입니다. 광야를 지나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높이 올라가면 광야가 끝날 줄 압니다. 아닙니다. 정상을 정복하려는 마음으로 광야에 들어가면 광야가 아니라 내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정복의 대상이 아니니까요. 광야는 통과의 과정입니다. 그럼 어떻게 통과합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방향입니다. 목적지입니다. 그리고 동행입니다. 혼자서는 못 지나갑니다. 함께 가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그 다윗. 그 사람도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아니, 평생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을 썼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명한 시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나의 대적과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더라도 내가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엄청나게 담대합니다. 확신에 차 있어요. 나 안 무서워. 나 안 흔들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자세히 보면 이상한 게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여요. 7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주는 들으시고 또한 내게 곁에 계심을 베푸사 응답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사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대적이 나를 칠 뜻으로 거짓 증인을 일으켜 세웠사오니 나를 그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그들이 포악을 뿜어내나이다. 완전히 다릅니다. 뒤죽박죽입니다. 앞에서는 담대하게 선포하더니 뒤에서는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어요. 아, 다윗의 상황이 보이죠? 이 사람, 지금 광야 한복판입니다. 원수들이 있고 군대가 있고 거짓으로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마저 버린 상황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담대하게 안 무서워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뒤에서는 버리지 마세요 하면서 흔들리는데 앞에서는 안 흔들려 하고 있으니까요. 모순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합니다. 기도가 항상 정돈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시작해서 깔끔하게 끝나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뒤죽박죽입니다. 선포했다가 매달렸다가 담대했다가 간절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광야에서는 기도가 원래 이렇습니다. 우리가 즉흥으로 하는 기도는 다 흔들립니다. 안 흔들리는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뒤죽박죽이어도 괜찮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할까? 그렇게 자책하지 마십시오. 흔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광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다윗은 왜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13절,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확실히 믿나이다.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이로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시 선포합니다. 또 담대합니다. 흔들렸다가 다시 일어섰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상황은 그대로인데, 원수는 여전히 있는데, 거짓 증인은 여전히 고발하는데, 왜 다윗은 믿어진다가 가능했을까요? 비밀이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다윗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집에 사는 것. 주님의 집에. 그리고 바라보는 것. 주님을. 그리고 의논하는 것. 주님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원수를 없애달라는 게 아닙니다. 군대를 물리쳐 달라는 게 아니에요. 거짓 증인을 막아달라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바꿔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 곁에 있고 싶다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싶다는 겁니다. 주님과 의논하며 살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점이 상황에 있지 않았으니까요. 초점이 주님께 있었습니다. 원수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문제였습니다. 군대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흔들려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주님, 버리지 마세요 하고 매달렸다가도 나는 확실히 믿는다 하고 다시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광야를 지나가는 비밀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초점을 바꾸는 겁니다. 광야를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광야에서 주님만 보게 해주세요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 가지만 구했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과 의논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원수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셨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까? 지금부터 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올 때 뭐가 튀어나옵니까? 기도가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뭡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어보면요. 평소에 원하던 게 튀어나옵니다. 돈이 급한 사람은 돈을 구합니다. 건강이 급한 사람은 건강을 구합니다. 자녀가 급한 사람은 자녀를 구합니다. 사업이 급한 사람은 사업을 구합니다. 평소에 갈망하던 게 위기 때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항상 원하는 것. 그게 급할 때 튀어나옵니다. 그럼 다윗은 뭐가 튀어나왔습니까? 주님의 집에 살게 해주세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주님과 의논하게 해주세요. 이게 튀어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그것만 원했으니까요. 한 가지 소원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기가 온다면 뭐가 튀어나올 것 같습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이거지 뭡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이 평소에 가장 많이 갈망해 온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가 돈이나 건강이나 자녀를 구하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구해도 됩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당연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것만 구하면 광야를 못 지나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길이 아니니까요. 돈은 광야의 길이 아닙니다. 건강도 광야의 길이 아닙니다. 자녀도, 사업도, 영예도 광야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광야에서 필요한 것들일 수는 있어도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 길은 아닙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 그분이 길입니다. 제가 엄마 비유를 들어볼게요. 아이가 엄마한테 옵니다. 엄마, 배고파요. 엄마가 밥을 줍니다. 엄마, 아파요. 엄마가 약을 줍니다. 엄마, 추워요. 엄마가 옷을 입혀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엄마가 필요해요. 이게 뭡니까? 밥도, 약도, 옷도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건 엄마라는 겁니다. 엄마가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밥도 주고, 약도 주고, 옷도 입혀주니까요. 그런데 엄마가 없으면요? 밥이 있어도 허전합니다. 약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옷이 있어도 추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모든 기도의 가장 완전한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돈을 구하는 기도의 완전한 응답도 예수님입니다. 건강을 구하는 기도의 완전한 응답도 예수님입니다. 자녀를 구하는 기도의 완전한 응답도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니까요. 예수님이 계시면 광야를 지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돈, 건강, 자녀만 붙잡습니다. 그래서 못 지나가는 겁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 건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동행의 초점입니다. 상황이 나아져야 해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돼입니다. 기도, 제목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초점이 흩어진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아시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에 뭐가 나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골짜기. 광야보다 더 무서운 곳입니다. 어둡고 좁고 위험한 곳.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목자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골짜기를 안 가려고 하면 초장도 없습니다. 광야를 피하려고 하면 약속의 땅도 없습니다.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는 못 지나갑니다. 목자가 함께해야 합니다. 목자가 함께하면 골짜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광야가 무서운 게 아니라 광야에 혼자 있는 게 무섭습니다. 목자가 있으면 됩니다. 그 목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돈을 구해온 게 잘못이 아닙니다. 건강을 구해온 게 잘못이 아닙니다. 자녀를 구해온 게 잘못이 아닙니다. 사업을 구해온 게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광야에서는 그것들이 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는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를 개척할 때였습니다. 건축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돈이 없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요. 그런데 저는 감사했습니다. 불가능한 게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할 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게 되니까요. 가능하면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불가능하면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는 담대했습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불가능합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주님만 바라볼 기회니까요. 지금 광야입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목자를 경험할 기회니까요. 은퇴하셨습니까?
울타리 밖으로 나왔습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이제 진짜 광야를 지나갈 기회니까요. 주님과 함께. 제가 대만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꿈을 꿨어요. 꿈에서 제가 강단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중석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지 않느냐?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사람을 본 거구나. 주님을 못 본 거구나. 주님이 함께 계신데 못 본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지금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못 볼 뿐입니다. 초점이 다른 데 가 있으니까요. 이제 초점을 바꾸십시오. 상황에서 주님으로, 문제에서 동행으로. 광야를 끝내려고 하지 말고 광야를 지나가려고 하십시오.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럼 광야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나갈 뿐입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목자가 계시니까요.